큰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올 때는 담대히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오기 때문에 주저할 필요도 없고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오직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온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예, 오늘은 삼시대 살리는 망대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대니까 시간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시간이란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 시간이랍니다. 시대도 과거 시대가 있고 오늘의 시대가 있는 반면에 미래 시대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 시대가 지나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과거 시대에 묶여 살고 있음을 우리가 늘 보고 또 우리도 그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미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시대에 많은 불안으로 걱정하면서 살아감도 오늘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과거도 살리고 미래도 살려야 될 그런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압니다. 3시대, 과거 시대, 오늘의 시대, 미래의 시대를 살리는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과거를 살리고 오늘 미래를 살리는 그런 파수꾼으로 파수망대를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세상에서도 망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많은 참 고민을 하고 있지요. 지금 이제 22대 국회가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라는 저 망대를 바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 나라가 바로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마다 공약을 내걸고 저마다 내가 이런 인물이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아쉬움을 우리가 늘 보고도 있습니다. 참 국가 경영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국회라는 저 망대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날을 정하여서 그 시간에 공휴일을 정하고 우리 온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시대마다 정부에서도 경제개발, 산업개발, 정치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망대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겠지요. 한 예를 든다면은 거슬러 올라가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에 그 대우그룹의 김무중 회장이라는 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 예입니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분이신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하는 일화가 기억이 납니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분이신데 우리나라에 김우중 같은 사람 몇 명만 있어도 나라 걱정이 없겠다,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분이 경제인으로서 국가 발전에 많은 이바지를 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대우그룹이 몇 배나 커졌느냐, 3,000배가 커졌다 하거든요. 그 1년 동안에 300배가 커졌단 말씀입니다. 공휴일 빼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공장이 하나씩 생겼다는 것이지요. 참 대단하잖아요. 10년 동안에 3,000배. 그러니까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경영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김우중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더 있어도 나라 걱정하지 않고 국사를 참 경영하겠다라고 했던 대통령의 일화가 있는데 그 참 이 대우전자 그다음에 대우그룹이 얼마나 참 대단했습니까? 저 베트남에 가보니까 하노이에 대우 호텔이 있고 대우라는 이름이 참 많이 붙어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참 랜드마크로 그 당시 있었지요. 그래서 대우 그 호텔 한번 올라가 보니까 저 하노이 온 시내가 다 보여요. 제일 큰 건물이에요. 그 남은 나라에다가 대한민국 기업이 건물을 지어서 호텔을 지었는데 그 수도권에 그 하노이가 그 베트남 수도 아닙니까? 거기에 자국의 건설 회사가 지은 것이 아니고 한국의 대우그룹이라는 저 회사가 그 나라 경영까지도 그 나라 경제까지도 참 주도해 나가는 그런 기업이 그 당시에 이 대우그룹이었어요. 저 하노이에 가면 지금 2011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까? 그 랜드마크 큰 타워가 있는데 경남 빌딩이라고. 뭐 주인은 물론 저 베트남 사람이지만은 그 건물을 누가 지었느냐? 우리나라 경남 기업, 경남 건설에서
지었는데 높이가 72층이지요. 따라서 연면적이 한 16만 평 정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가서 식사를 한번 해봤는데, 자, 참 한 나라의 좀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그 대통령이 그 나라 건설 기업을 통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당연한 것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국가 경제를 위해 가지고 이웃 나라, 남은 나라 그 힘 있는 그 참 기업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자 함이 국가 경영의 한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참 망대가 얼마나 중요하냐. 경제에도 망대가 중요하고 정치에도 망대가 중요하고 특별히 시대를 살리는 것은 교회 망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오늘의 시대를 살리는 반면에 과거 시대도 살리고 미래의 시대를 살리는 그런 파수꾼이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참 망대가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망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 망대에 사명 감당해야 될 것이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랩논다가 말입니다. 각 기관이 정말 2024년도에 새로운 시작으로서 300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을 살리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우리 성도의 가정도 지금 특별히 모든 교회, 모든 사회가 지금 다 그렇겠지요. 이 질병으로 인해 너무 고통당하는데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이제 연세도 연만해지고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떠서 아픔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조장님도 병원에 한참 동안 계셨지만은 뭐 병원에 가면 전부 다 환자 아닙니까? 얼마나 환자들이 몰려듭니까? 끝도 없이 지금 몰려드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의대생을 더 많이 참 확보해가지고 미래를 좀 뭐 어떻든 책임져야 된다,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시대는 완전히 질병 시대. 뭐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고 잘 먹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없다.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요. 실제적으로는 뭐 너무너무 많다. 옛날에는 감기 하나 걸려도 그냥 뭐 참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참잖아요. 안 참고 뭐 약도 사 먹고 병원에 쪼르르 쫓아가고 이게 이제 우리 시대에 사는 모습들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느냐?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26절 하반절 보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우의 김우종 회장님도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는 일시적인 그런 망대 말고 이 견고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더라고요. 견자가 한자로 무슨 견자냐? 굳을 견자예요. 고자는 무슨 고자냐? 굳을 고자예요. 견고란 말씀은 진짜 단단해지고 또 단단해지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결단코 쓰러지지 않는 그런 것이 이 견고라는 단어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견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망대는 무너집니다. 정치의 망대도 무너지고 경제도 망대도 무너지는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서 과거도 살리고 현재도 살리고 미래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망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복음이라는 이 망대입니다. 이 복음으로 복음이 아는 것은 절대적인 망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그냥 복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나의 복음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이분은 과거에도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요, 미래도 예수 그리스도요. 과거도 절대 망대를 세우신 분이시고 오늘도 미래도 절대 망대를 세워서 우리의 조상들도 살게 만들었고 오늘의 현재 우리도 살게 만들고 우리의 후대 우리의 미래까지도 살게 만드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양동서교에서 강단에서 늘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절대 망대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망대겠지요. 그 복음의 망대로 과거를 살리고 오늘을 살리며 미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경고하게 하실 그분은 오직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삶 시대를 살리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데서 가지고 우리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김우중 씨도 무너졌습니다. 삼성도 많은 기업들도 현대도 그럴 거예요. 일본에 가니까 도요타 기업이 얼마나 컸습니까? 아예 그 도요타 시가 있으니까 이름이. 한때 일본의 뭐 전자회사들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데 한 시대가 지나가 버리니까 그 자체가 서서히 감춰져 버려요. 절대 망대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절대 망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자, 새 3시대가 무엇입니까? 3시대는 과거 시대를 말하겠지요. 또 오늘의 시대를 말하고 미래 시대를 말할 것입니다. 이게 시대잖아요. 이 시대를 무엇으로 세울 수 있느냐, 살릴 수 있느냐? 복음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 복음은 영세전에도 이 복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세전에 그 시대도 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이제도 나타나신 바 되었다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이 아니고서는 국가 경영을 아무리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도 살려나가게 될 것이고 미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 시대도 우리의 후대 시대도 우리의 자녀 시대에도 누가 세우느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우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신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경고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전에 미국의 그 뉴욕에 큰 그 건물 무너졌잖아요. 그렇게 튼튼하게 지었던 그 건물도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비행기가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폭파되어지고 무너져 버리고 이랬는데 오늘 이 복음은 복음의 망대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들이반다 할지라도 사탄 지 대가리만 깨질 따름이지 이 복음으로 세워진 이 망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는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복음이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목사가 제명을 당하고 목사가 면직을 당하고 목사가 출교를 당하는 이런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은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복음의 능력이 믿습니다. 경고하게 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자, 과거를 살리는 망대를 세워라. 과거는 어떻습니까? 다 상처지요. 과거는 다 아쉬움입니다. 그때 좀 잘했으면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과거는 전부 다 아쉬움이고 아픔입니다. 우리는 과거가 다 상처가 되어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일제의 그 강점기, 일제의 그 시대에 우리 얼마나 상처입니까? 지금도 그 상처 때문에 아웅다웅 싸우고 있습니다. 그 상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본 할 때는 놈자가 붙어집니다. 참 희한하지요. 일본 사람이라 하지 않고 일본 놈이라고 이러거든요. 참 사실 이런 말을 우리 써서는 안 되는 말이지만 워낙 우리에게는 상처가 됐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일본에 여러 번 다녀왔지만은 또 옛날에 일본인도 사람들 모시고도 직장생 해봤지만은 속은 깊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참 착해요. 좋은데 그 시대의 아픔이겠지요. 자, 이번에도 제가 영화를 하나 봤어요. 지난주간에. 그 파묘 그 영화를 봤는데 안 보려고 하다가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되게 무서운 그런 기분이 들어. 묘를 파디비고 말이야. 이제 이런 이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 파묘란 것이 그걸 묘를 이제 파낸다는 뜻이잖아요. 봐서 거기 있는 관을 드러내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우면 그 관 안에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관 뚜껑을 못 열어요. 이제 여기는 볼 사람 없으니까 얘기합시다.
집에 가면 안 돼. 우리 혜림한테 늘 내가 뭐 그 사람 들었는데 와 다른 사람 볼 건데 미리 다 이야기해가지고 뭐 김 다 빼게 만드느냐 이러는데 아마 지금까지 안 봤으면 볼 사람 없지 싶어. 지금 1000만 명이 지금 다 봤는데 그래 말입니다. 그 영화를 보니까 지금 다시 말아 갑니다. 안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할 말이 없는데 설교 시간인데 그런 말입니다.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가문의 저주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참 무서워요. 그 재벌이 말입니다.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는 그런 한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뭐가 또 나오느냐? 일제시대 때의 그 아픔이 또 묘사되고 있어요. 그 막 새말뚝을 받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새말뚝이 그 진짜 새말뚝이가 아니고 말입니다. 뭐 다른 것으로 이제 의미해 가지고 하는데 이런 걸 또 이제 끝에 가서는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상처라. 영화를 만들고 이럴 때에 일본을 등장시켜 가지고 막 그런 적대감을 막 갖게 만들고 막 억울한 마음을 갖게 만들고 여러분 자식들 보자 이런 마음을 또 만들게 만드는 것이 우리 상처잖아요. 이게 어느 천년까지 이렇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앙숙이 되고 있고 끝까지 지지 않으려고 소약을 쓰고 있습니다. 막 운동하면 막 절대로 앉아야 되겠다. 다른 데는 져도 너한테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이 우리가 나오잖아. 이게 전부 다 이게 상처잖아요. 그럼 뭐 마음은 중요하다 할지라도. 정치도 과거를 두고 과거에 묶여서 자꾸 합니다. 세월호 천안함 모든 것이 얼마나 아픔입니까? 이 아픔은 묻어주면 좋겠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또 아웅다웅 다투고 있습니다. 물론 교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묶여 있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 상처, 그 문제는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과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과거를 살려야 된다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서로 간에 당연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 있는 나라는 침탈을 하고 힘 없는 나라는 지배를 당하는 것이 뭐 당연하잖아요. 그리스도 없는 시대의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하여서 과거를 살려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는 과거도 견고하게 만들고 현재도 견고하게 만들고 미래도 견고하게 만들어 망대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아픔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거철이 되니까 막 별의별 말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후보로 뭐 되었다가 다시 막 탈락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 일 때문에 과거의 말 한마디 했는 그것이 지금 막 드러나가지고 또 이렇게 탈락이 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뭐 우리가 또 정정당당하게 당연하게 또 해야 되겠지요. 그 한 사람 보니까 또 지탄을 받고 있는데 조선시대보다 일제강점기 때가 더 나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이제 해버렸어요. 뭐 두둔할 일은 아니지만은 조선시대에 우리가 볼 때 당파싸움이라든지 가난 문제라든지 계급사회라든지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엄청난 일들 말입니다. 이런 걸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말도 한마디 했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두둔할 일은 아니지만은 이런 아픔들이 계속해서 지금 되풀이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복음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권세를 가져도 문제요. 권세를 못 가져도 문제요. 많이 가져도 문제요. 없어도 문제인 것이 과거의 시대입니다. 이 과거 시대를 그러면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느냐 말입니다. 해결길은 없어요. 영세전에 그때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이제 나타나신 바 되신 그 이름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어떻든 우리가 복음의 주의가 되어야 돼요. 복음의 주의가. 보수다, 진보다, 이거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내시하면 안 되어져요. 교회 안에서는 오직 복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초월하고 이런 가운데서 정말 기도할 따름이지 너무 여기에서 이러면 과거에 묶여 버리게 돼버려요. 그러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상처 속에서.
아무리 이승만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 그걸 지금 자꾸 할 건 아니에요. 그 시대는 그 시대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세웠지요. 우리가 세운 게 아니거든요. 왜? 성경에 보니까 지도자는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운다 그랬어요. 그럼 그 시대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을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하실 일이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남대로 판단하는 것도 우리의 생각이겠지만은, 그러나 과거 시대는 접어두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지요. 신앙은 복음으로 들어가만이 신앙이 될 수 있고, 따라서 나라 사랑도 복음으로 들어갈 때 진정고 나라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 시대를 살리는 데 있어서 과거 시대는 다른 게 아닙니다. 과거 시대도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뭐냐?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세전. 두 번째로 오늘의 시대를 살리는 망대를 세워라.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만이 해결이기 때문에 오늘 시대도 과거 시대를 살렸다면 오늘 시대도 살리는데 문제를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렇다면 분명한 답을 우리가 또 찾아야 되겠지요. 그 답은 누가 뭐래도 우리는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무능력하다 독재다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가 세워져도 또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정확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복음의 안경을 끼고 과거를 보라 이 말씀입니다. 복음의 안경을 끼고 미래를 보라는 것입니다. 아니 복음의 안경을 끼고 오늘도 봐야 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복음으로 보면 용서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초락이 될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나 자신에게 찾아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남 탓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대에 걸쳐서 블레셋에서 계속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당하고 해서 일이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블레셋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아니다 블레셋 때문이 아니고 우리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미스바에 다 모여라 회개운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고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음이 문제이지 블레셋 때문은 아니다. 하나님 블레셋에서 들어 사용했을 따름이지 문제는 우리 때문이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어디 윤희 목사님이 말씀을 또 전하시대요. 오늘의 시대는 어딨냐? 우리 때문이다. 문제는 무엇이냐? 남 탓으로 하돌리지 말고 내 문제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나라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 사회생활에서도 문제는 내 때문에 내한테 찾아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함이 복음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의 시대를 살리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면 다 해결되는 것이지요. 자, 미래 시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 시대는 중요합니다. 지금 의료계의 투쟁도 미래의 의사들의 삶에 대한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의사가 많으면 앞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죠. 밥 먹고 산다 이 말씀이잖아요. 의사들 그만 받으면 되겠지. 응? 그렇지요. 장모님, 장원 집사로 꽤 많이 벌지요. 의사들 많이 벌어요. 그만하면 되겠지. 그래서 사자도 보니까 제일 많이 벌더라고요. 변리사, 변호사, 법사, 목사는 더 낫고. 그만하면 됐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물론 많이 배웠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많이 받으면 맞지요. 근데, 미래 때문에 사고잖아요. 사실은 미래 때문에. 오늘 왜 사는가? 오늘의 만족만이라면은, 그렇게 아웅다웅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밥 먹고 사는데 말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애를 쓸 것입니다. 유명한 야구 선수가 결혼하여서 하는 이야기가 아내는 빨리 자녀를 낳자 그러고 남편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좀 더 준비하고 자식을 낳자는 거예요. 이게 집에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상담하러 와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아내는 나이가 한 살이라도 작을 때에 자녀를 한 3명 정도 낳았으면 좋겠다. 이 남편은 아니다. 미래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집도 장만하고 미래 안전자금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그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냐? 야구 선수예요. 유명한 야구 선수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어느 시간까지는 보장도 되실 것이고 연봉도 꽤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거예요. 이번에 오탄이라는 그 야구 선수가 일본 선수가 오는데 그거는 뭐 천문학적으로 지금 돈 받잖아요. 그 야구 선수 나름대로 그것도 투수인데 그러면 또 나름대로 인류 선수라. 그러면 나름대로 보장되어 있는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미래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유명세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못 낳겠다는 거예요. 그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그래요. 보니까 아내의 말도 맞고 남편의 말도 맞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현재를 나름대로 유지해야 할지라도 미래가 불안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과거를 지나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미래를 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미래를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로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6.25 전쟁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해방도 시켜주셨습니다. 미래 시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건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오늘 일을 오늘에 만족하면서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미래의 비전과 꿈을 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복음은 안전하기 때문에, 복음은 견고한 것 하게 하기 때문에, 복음은 뭐냐? 미래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마지막 26절에서는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분이 누구냐 말입니다. 과거에도 견고하게 하셨고 오늘도 견고하게 하시고 미래도 견고하게 하시는 그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치유 메시지에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나 환자가 진짜 머리가 있는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랬는 거예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게라. 나 환자는 원래대로 안 되잖아요. 지금도 치료받아도 일반 환자들은 말입니다. 뭐 나름대로 해도 깨끗하게 되는데 나 환자들은 그 흉터가 이거는 안 낫잖아요. 그런데 나 환자가 믿음이에요.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질병 가운데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이거 또 도저히 어떻겠나 그런지 생각하지 말고 그 나 환자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했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살같이 그 나 환자의 그 흔적이 하나 남지 않고 깨끗하게 나아버렸어요. 나는 그 말씀 다시 볼 때에 야 그렇다 우리의 믿음이다. 이 나 환자가 진짜 대단한 믿음이다.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뭐 이게 맞는데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래버리는 거야. 우리의 기도도 진짜 마음 먹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마음 먹고. 복음 안에서의 미래의 비전,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미래를 키울 수 있고 우리 교회는 지금 뭐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이 지역을 더 많이 확보해서 다민족을 좀 세워나가는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그런 교회로 우뚝서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복음의 도시를 만들고 창조 축복의 도시를 만들고 렘넌트의 도시로 만들고자 하니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오래전에 기도 제목이었다면은 그 미래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오늘의 경감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의 망대를 세워서 삼시대를 살리라. 삼시대의 동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 시대도 있었고 미래 시대도 있고 오늘의 시대도 변치 않는 그 이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했습니다. 세상의 능력 있는 분들은 달라져요. 나이가 들면은 자꾸 모자라져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아래 하나 붙어 있잖아요. 저기 이제 내일 쓸 거 목사장로 기도인데 이 배경판을 생각 안 하고 이번에 좀 진한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진한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진한 걸 했어요. 진한 걸 해가지고 이번엔 잘했다. 이번에는 늘 뭐 밝고 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좀 진한 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목사 장모니까 막 또 무게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만 생각했는 거라. 너 가져가 또 보니까 이 색깔과 똑같아요. 이게 부끄러워서 못 올리겠다. 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바꾸지도 못하고 스스로 이제 후회 안 하려고 여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일부러 사부 보고 괜찮지. 혜림아 괜찮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무슨 말씀입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이 배경판이 무엇인지 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각이 그게 못 미치는 것 같아요. 한순간적으로. 69만인데도 안 그랬는데. 지난해만 해도 안 그랬는데, 이런 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과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오늘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도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중 고쳐 잡은 자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나가 지금도 고쳐주시는 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과거 문제 해결, 오늘의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우리를 천국까지 완전히 보장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에베소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아닙니까? 삶 시대에 동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임마누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확신입니다.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이유는 무엇이냐? 영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도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순자들을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능히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전 예수 그리스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얼마나 믿음에 따라서 절대 망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과거를 살리고 오늘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절대 주역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십니다. 510장입니다.